49페이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 하반절 24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명이란 말을 곧잘 많이 사용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성시대, 우리 교회 전성시기에 당신은 사명자다, 당신은 사명받았다, 이런 말들을 손쉽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이 문제 우선 그 시작하는 말부터 한번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기독교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지도 벌써 한 세기를 지나 또 반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국난에 의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안타깝게도 교회가 침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교회의 외적인 부흥이 눈부실 만큼 왕성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소위 은혜를 받아 열심히 교회에 나가 봉사하는 자들에게 자칫 사명자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사명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자칭 사명자라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한 해가 다르게 외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교회의 부흥과 함께 교단들의 세력이 비대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분열을 일삼기 시작했다. 난립한 교단마다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미명 아래 소위 신학교 간판을 내걸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교단도 없이 개인이 셋집을 얻어 신학교 간판을 내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각 신학교에서 사명자를 찾는다는 벽보가 여기저기서 눈에 띄게 나붙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연말이나 학기 말에 교계 신문을 비롯해 각 일간지 또는 잡지 등에서 사명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때는 아무데나 신학교 간판을 걸기만 하면 사명을 받았다는 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 여세를 몰아 셋집에서 시작한 군소신학교가 기십년 사이에 그 규모로 보면 세계 굴지의 정규대학교로 성장하는 기적과 같은 이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소위 엄청난 수의 사명자들을 모집해서 교회 지도자로 양성해 목사로 배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한국교회는 가야 할 방향을 점점 잃어버리고 침체의 늪으로 치닫고 있다. 누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한국교회가 침체의 늪으로 치닫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뜻있는 교회 지도자라면 누구라도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를 지적한다면 사명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사명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교회 지도자 양성의 실패는 물론 지도자 타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명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는 이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예. 아마 서문을 읽으시면서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명이라는 말이 너무 손쉽게 또 깊이 없이 사용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본질대로 아마 사명자가 그렇게 많았다면 한국교회는 아마 지금의 현실이 아니겠죠. 그리고 아마 하다한 많은 분들이 이 사명감을 위해서 목숨 내대고
지금도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에 대한 바로 말의 뜻, 언어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원문을 비추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기 50페이지 한번 언어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말로 사명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바가 없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단지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 사용한 바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사명이라는 용어를 많은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이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에 있는 교회 침체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곧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의 우리말 번역이다. 일반적으로 성경 원어사전에서 밝혀놓은 의미로는 디아코니아는 주로 봉사 또는 직무, 섬김 등의 뜻으로 밝혀져 있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뜻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 한 곳에 유일하게 사명이라는 말로 번역했다. 그러다 보니 사명이라는 말은 많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짐작한다. 예. 디아코니아란 말,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깊이 없이 그냥 사명이란 말로 허다한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명이란 말이 흐려졌죠. 본디 말보다는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를 다 상실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보시죠. 디아코니아는 명사로서 디아코네오라는 봉사하다 또는 섬기다의 동사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주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에서 봉사나 직무 등으로 이해할 경우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곧 봉사는 자선가가 사회에 대해 하는 경우가 있고 애국자가 국가에 대해 또는 개인 이웃에게 대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직무도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가 있는가 하면 회사으로서의 직무가 있고 사회단체, 단체, 조직원으로서의 직무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명이라는 말 역시 처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사명이라는 우리말은 한문으로 종을 부린다는 의미의 사자와 명령한다는 의미의 명자를 합해서 사명이라고 표기한다. 따라서 사명은 종을 부르는 자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부리는 종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를 성경적으로 요약하면 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바울 사도의 말은 봉사나 직무 등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사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육적인 욕망에 따라 이미 취하고 있거나 취하고 싶은 어떤 직무를 가리켜 자기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는 사명이라는 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인한 오해의 결과일 뿐이다. 네. 불일사자 명령한다는 명자죠. 명령에서 부린다 그 말이거든요. 명령자가 있고 명령에 따르는 부림받는, 그러니까 복종하는 자가 있을 때 이제 사명이라는 말이 통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복종당하는 자가 바로 사명자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명이라고 말하고 또 인간이 사명을 준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명이라는 말이 오도되다 보니까 사명 받은 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조금 만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학교 가니까 나보다 2살 위에 있는 고대 출신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하고 동갑내기인 약사 출신 하나가 있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한. 그래서 삼총사가 이제 학구가 돼가지고 앉아도 꼭 서히 이렇게 앞자리 제일. 그러니까 늦게 학교 갔으니까 교수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도 한 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제일 앞자리 딱 얌전히 앉아서 서희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목사 한 수를 받고 뭐 누가 유임식을 한대요. 친구 하나가 약사 출신인데, 그 뭐 유임식 한다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 유임식. 벌써 나는 뭐 개척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벌써 예배당 하나 딱 돈 있으니까 뭐 약 팔다가 왔으니까 돈 좀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선배가 교회를 옮겨지는, 예배당을 옮겨지는데 교회당 그 옛날 교회당을 그냥 싼 값에 넘기는 걸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교회 건물이 있고 거기 이제 목사로 부임하다 보니까 노예수 유임을 하더라고요. 임식을. 그래서 갔더니 그 유임국장이 딱 나타나더니만 그 친구에게 막 가운을 하얗게 해서 입혀놨어요. 입혀놓은 딱 무릎 꿇고 딱 있으니까 머리에다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딱 손을 얹고 이제 하는데, 유임국장이 하는 얘기, 이제 왕권을 부여한다. 왕권을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왕권을 부여합니다. 선지자권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명령을 딱 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임국장이 하라고 명령을 이제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 내가 참 처참하다, 불쌍하다. 저런 정도의 사람을 3년 동안 죽도록 신학 연구과 다니면서 친구로 알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나 싶으니까 잔치를 벌려는데 밥도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래 나왔는데 결국 목회하다가 병들어서 벌써 세상에 없어요. 벌써 갔어요. 벌써 갔는데 철저하게 이제 소위 성령운동파, 똑같은 교수 밑에서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생각은 전혀 안 바뀌더라고요. 공부는 따로 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닌다고 하는 건 뭐냐면 디그리, 또 아는 자격증, 그거 표면적인 종이쪽지 하나 졸업장, 그거 있어야 이제 목사 고시도 보고 강사 고시도 보고 자격을 주니까 그걸 위해서 다니는 거지 거기 가서 크게 뭘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만은 졸업 앞두고 따뜻한 아마 늦가을일 거예요. 졸업식 앞두고 이제 마지막 학기 보내고서 이제 홀가분하니까 친구들이 점심 먹고 따뜻한 양지 끝에 그 잔디밭이 있는데, 그다음에 묘소죠. 묘소. 뒷동산에 총신 그 뒷동산에 올라간 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벌러덩 다 누워가지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3년 동안 뭐 배웠어? 서로 물으니까 저쪽에서 나는 3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둘로스 하나 기억 안 나고 둘로스 헬라의 둘로스 하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래? 나는 아포스톨로스 기억난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하나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정리도 안 되고 진짜 뭘 3년 동안 배우는지 하나도 뭐 정리되는 게 없고. 그런데 이제 사명은 받았다는 거죠. 사명. 그러니까 목사 임직하면서 사명 부여하고 누가
유인국장이. 명령을 유인국장이. 사람이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건. 유인국장이 명령한 걸 친구 목사가 사람이 받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예제도에 있어서 노예제도, 과거 인간 미기한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제도에서 이제 돈 많은 부호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건 주인에게 목숨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노예 돈 주고 사다가 일 못한다고 죽이면 뭐 하나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아지 키우다가 스틀리면 잡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에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 사명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교회 안에서 지도급에 딱 있다가 보면 남에게 사명을 부여할 수 있다. 그걸 직분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임직한다. 그 임직을 누가 하느냐? 노회장이 한다. 장로는 누가 임직하느냐? 당회장이 한다. 집사는 당회장이 임직을 한다. 직을 맡긴다 이거예요. 사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명이라는 말들을 그냥 보통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사람의 종 되잖아요. 사명의 종, 사람의 종. 이건 이제 그런 의미의 사명은 인간의 종으로서 행세하는. 그러니까 내가 장로 시켰으니까 너 장로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권사 시켰으니까 권사 너는 내 말 잘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사명. 이게 사명이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그 미기한 시대, 미기한 사회에서 이게 아직도 통하잖아요. 아직도 그게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아닌데 이게 성경에서의 사명이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수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말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명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죠. 사명이라는 용어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설령 가끔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과는 그 의미를 아주 달리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용어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사명이라는 말의 의미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정의 역시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 곧 사명이라는 말에 대한 대중적인 사전적 정의와 신앙적인 성경적 정의가 다르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사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다. 이는 주인이 종을 상대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명령하는 경우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자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반드시 감당할 것을 다짐할 때에다. 이는 아무도 명령한 바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실행할 것을 각오하며 맹세하는 경우다. 전자는 주종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후자는 개인적인 목적이나 가치관에 의해 흔하지 않게 하는 신뢰다. 네, 신뢰다. 결국 이들 모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사명감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너 이거 하라고 명령하는 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그 기업 사회에서 있는 일 아니에요. 아직도 그게 있죠. 기업주가 돈을 가지고 사원을 뽑죠. 사원을 딱 뽑으면 너 한 달에 300만 원, 300만 원어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일을 딱 맡겨요. 그러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명을 시켜버리죠. 회사에서 퇴직시켜버리잖아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대한 이제 이걸 너는 내가 명했으니까 이건 네가 할 사명이야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이제 이준 열사나 안중근 열사 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대고 이제 독립운동하는, 이게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명감으로 이게 가치로운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가치는 바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외정치하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 내 한 번 던지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 하는데, 스스로가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하는 사명, 그건 전자보다는 좀 낫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제 세대 간의 그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면,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주체의식이 있잖아요. 딱, 나는 나다. 이런 주체의식이 점점 살아나는데, 여전히 구세대들은 과거 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새끼야 너 내가 회사원으로 뽑아서 내가 월급 주는데 내 명령에 너는 복종해야 되잖아. 이게 아주 첨예하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이 지금 세대 간의 갈등도 그런 데서 와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올바른 사명감은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말한 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문단. 신자들은 성경적으로 사명이라는 말에 대해 신앙적 입장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명이라는 말이 주로 교회 안에서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신자들은 교회에서 부여한 직분을 사명이 아닌 세속적 벼슬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사명과는 무관하게 계급사회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높은 직위로 여기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 집단에서 특별히 부여해주는 권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교회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명이라는 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정의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적인 사명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계시하시려고 택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시행하라는 명령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곧 여호와께서 절대적인 주체가 되어 종속과기에 있는 택한 자에게 은사로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만물 창조와 역사 섭리를 통해 계시하신다. 이를 위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불러 각자에게 선물로 나눠주신 은사를 실행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신다. 네. 가장 지금 손쉽게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이라는 말이 무엇과 결부돼서 이해되느냐면, 참 어려운 시대,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 목사직은 대감직과 같았습니다. 대감직, 참 훌륭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장로도 영광스럽고 집사도 영광스럽고 또 권사도 영광스러운 벼슬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벼슬 개념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장로하면 사회에서도 남달리 보고,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가 보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동창회에서 만났으면 너 지금도 교회 다녀? 그럼 교회 다니지. 그러면 장로 됐겠네? 아직도 멀었어. 너 여지껏 그럼 장로도 못하냐? 벼슬을 못했느냐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너 여지껏 다니는데 아직도 집사냐 이거야. 권사도 아직도 못 됐느냐.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벼슬 개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 장로로 피택이 됐다. 집안의 영광이에요. 와,
암흑에 이번에 장로로 피택됐대. 벼슬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벼슬을 얻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안 잔치도 하고 또 실제로 장로 장립할 때 엄청난 잔치를 베풀잖아요. 선물 공세가 들어오고 축하 꽃다발들이 막 쌓이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더욱 교회 성도들은 그걸 벼슬로 생각합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하면 교회가 잘 되죠. 잘 이루어지죠. 그럼 예를 들면 신방을 다니다가 조금 나태하고 게으름도 싶으면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죠? 목사님 저 지금 15년째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 해야 되겠구만. 안수 집사 해야 되겠구만. 한 마디 던진다 이 말. 그 다음부터 확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몇 년 됐어? 5년 넘었어요. 근데 여지껏 장로 해가구만.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도쇠머리에다가 둔 앞에다가 강냉이 하나 매달아 놓고 황무지 개간하던 그 청교도들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이걸 딱 목표를 당신 장로 될 때까지, 당신 권사 될 때까지. 사실 제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참 발버둥 많이 쳤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걸 교인들이 스스로 이걸 매달아 놔요. 이걸 목이 늘어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늘어져. 근데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하라고도 안 합니다. 집사님 좀 봉사 좀 하시면 안 돼. 아이고 나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래요. 권사들 막 기절할 정도로 안 한다고 거절해. 권사 안 한다고. 그런데 벌써 교인들이 몇십 명만 넘었으면 100명만 넘어서도 끝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연봉 얼마짜리. 그리고 만약에 피택되면 어느 정도 연봉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 지금 거의 만연되다시피 했잖아요. 권사 1인당 2천만 원, 3천만 원. 장로는 5천만 원. 1억까지도 호가하고.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말이 다 흐려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장로를 받아가지고 1년 지나 2년 지나 제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거. 내 돈 내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나보다도 학력도 모자라고 나는 인류대 나왔는데 목사님은 인류대도 안 나왔고 이거 뭐야. 가만히 하는 보니까 인간적인 게 자꾸 눈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서 똘똘한 사람 나타나면 교회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슬슬 다리 걸잖아요. 목사하는 일에 반대하게 되고 내대고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퍼뜨리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 가시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인위적인 그런 사회로 교회가 전락을 하게 되고 완전히 사명이라는 게 목사가 성도에게 사명을 부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그게 큰 벼슬인 줄 알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바보짓 같으니까 그 다음 제정신 차리게 되면 이제 패거리가 되는 거죠. 장로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씨야 하자. 그래서 장로파가 생기고 목사파 장로들이 생기고 장로파 장로들 그룹이 생기고 엊그저께도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아직도 세습도 안 했는데 목사님으로서는 그래도 교회를 제대로 감당할 만한 사람을 좀 똑똑한 사람을 후임으로 세우기 위해서 후임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벌써 암암리에 저 목사만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 장로들의 마음에 맞는 목사를 데려다가 교회를 하자. 그게 아직도 안 사라졌대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럴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계속 당하다 보니까 목사 나이는 점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장로들은 단합을 해서 또 뭐 검사 출신도 있고 뭐 무슨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한 출신들이 장로가 딱 돼가지고 이제 우리들 의견대로 교회를 해나가자. 그러면서 암암리에 우리는 만약에 목회자를 모신다면 떳떳하고 당당한 통합층 목사를 모시자. 그렇게까지 이제 장로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원 목사가 그걸 반대하니까 될 거예요? 전부 그런 식입니다. 대부분에. 그러니까 사명이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나도 내 뜻대로 한번 해봐. 왜 목사만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사명의 요건이 거기 나오는데요. 거기 일단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53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성경적인 사명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뜻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는 은사를 시행하라는 명령, 이것이 이제 사명이다.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그럼 작정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계시.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게 계시인데,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국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나라, 신령한 국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에도 각종 직책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를 이룩하려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니까 여기는 다윗이 이제 각각 나라의 모든 벼슬들이죠. 쉽게 말하면 나라의 직분들을 다윗 왕이 맡기고,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각종 직책들을 다 맡겨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수장은, 통치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지금 각각 모든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고 열심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감동을 통해서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이 소원으로 다가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나는 어린 성도들을 보호하고 후원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와요. 그게 바로 장로고, 여자라면 권사고, 그런 소원이 스스로 오니까, 이게 목사가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속에 성령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나, 나를 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무슨 일을 맡기시려는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데 나한테는 뭐를 맡겼는가. 그러면 내가 성경을 참 많이 깨닫고 알고 정말 어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은사를 내가 받았다면 그게 바로 목사예요. 성경 잘 가르치면 목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노예에서 안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성경 잘 가르치면 그게 목사 임무와 똑같은 거라면,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고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는 그런 걸 다 잘 보고 그 다음 당신도 정말 우리와 동역자다. 그래서 그냥 광고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노예라는 권한으로 목사를 만들어서 목사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질이 없는데 은사가 없는데 목사 일이 되겠어요? 누가 그분에게 배우려고 하는데 누가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선배들은 참 잘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냐면 신학을 졸업을 해도 바로 목사를 안 주잖아요. 안 주고 처음에는 이제 1단계로 소위 강도사라고 그랬죠. 강도사라고 하는데 강도라고 하는 억양이 나쁘다 해서 준목고시라고 그래요. 준비 목사다. 이제 준목고시 학교 되면 준목이 되는 거죠. 준목이 돼서 준목할 때도 일터가 있어야 준목을 주어요. 어디 부목사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개척을 해서 몇십 명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실적이 있어야 준목고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준목 주어봐가지고 보니까 이게 점점 교회를 잘 키워가고 많은 영혼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잘 성장해 간다. 그럼 목사고시를 치르잖아요. 자질이 있나 없나. 시험 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험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 일을 잘하는 분을 목사 안수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 실적도 없는 사람 목사 안수부터 시켜놓고 너 목사 우리가 시켰으니까 이제 목사 일 해. 목사 일 그렇게 쉽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는데 어떻게 목사 일을 해요? 성령께서 너는 내가 목사로 써야 되겠다고 성령이 인정됐을 때 명을 하잖아요. 나에게 목사의 명을 내릴 때에 마음속에 소원이 오는 거죠. 오고자 하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내 인간편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죠.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결과가 드러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서로 동역자끼리 인정해서 당신도 우리와 동역자다. 그 표현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안수하는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에 동역자로 같이 영접해드리는 하나의 질서라 말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거꾸로 사용하는 거야. 안수라고 하는 게 엄청난 권위를 지니게 만들었어요. 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벌써 목사 한 10여 명만 단합이 되면 노예 만들어가지고 우리 노예 따로 하자. 왜? 목사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주어지니까. 그럼 목사 하나 안수하는데 엄청난 이익권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명이라는 하는 것에 대한 착각에서 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절대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감동에 의해서 명을 받고 일해 나가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부호가 노예를 사다가 일꾼으로 명령을 했는데 일을 안 할 때는 죽여도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감동으로 집사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어서 그 일을 하게까지 해주셔요.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했잖아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인간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까지 해주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역사해 가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할 수 있게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나는 교회를 잘 봉사하고 있다.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고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어쩌면 나를 이렇게 선한 일꾼으로 선한 도구로 써주십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 위에 귀하게 써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감사가 넘치죠. 오만방자하게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즘 벌써 교회 좀 자라나게 되면 벌써 정치로 등장하잖아요. 그럼 벌써 총회장 정도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사람 상대 잘 안 하죠. 여기가 뻣뻣해가지고 다 애송이 취급해버리고 까불지 마. 내가 총회장이야. 이런 완전히 인간 사회나 똑같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미개한 사회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아무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해서 이것도 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성경을 깨닫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가르칠 수 있게도 해주시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세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잘 가르쳐 줬는데 너는 내 제자가 돼야지. 막 스승에게 그따위로 해서 돼? 이런 생각,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와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쳤는데 순종 안 하면 집사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집사 안수 누구한테 받았어? 이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사도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고 성령이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은사의 방향만 다르지 은사의 그 성격만 다르지 다 근원은 똑같아요. 성령 감동에 의해서 각자 마음속에 사명을 준 거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성도들이 알고 돼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만약에 지도자들이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 가만히 보니까 어느 성도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집사가 되기를 안수 집사가 되기를 원해요. 왜? 가만히 보니까 같은 동료가 안수 집사가 됐는데 자기는 못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경쟁심이 붙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아주 얄팍한 목회자는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면, 내 말 잘 들으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돈이 필요할 때, 건축연 이런 거 할 때 은근히 너네 잘 해봐. 이런 큰일 있을 때 잘 해봐라 이거예요. 그 말은 좀 무더기 돈 좀 내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눈치챈 놈, 그때 한번 말끔 휩써가지고 투표해서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경쟁심은 얼마나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울 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근엄하게 식을 거창하게 잘 진행해주면 잘하면 충성자가 더 많이 나오고 왜? 그 목표를 봐. 나도 더 충성해서 저런 영광을 맛봐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더 교회가 정말 후끈후끈 달도록 잘 되는 거고 잘못하면 싸늘해져 버리고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싸늘하게 교회가 식어져 버리는 결과가 오고 그래서 일꾼을 잘 세우면 한동안은 교회가 후끈후끈해요. 잘못 세우면 싸늘해져 버리고 저는 이 두 가지 다 경험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교회당 없을 때는 셋집에서 할 때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아무리 화려하게 하려고 해도 셋집에서 화려하게 돼요? 안 돼요. 화려하게 안 하려고 해도 딱 건물 딱 짓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 우선 건물 자체가 좀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막 친척들을 초대를 해요. 벼슬을 얻는 것처럼 초대를 해서 막 거업한 적에 만장을 이루어서 하는데 막 화환이 들어오고 뭐 화분 뭐 꽃다발이 들어오고 선물 보따리가 어디서 접수대가 있었잖아요. 딱 입구에 선물 접수대가 누구 이름 앞에 선물이 많이 쌓이느냐 와 그때부터는 막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임기 때에는 분위기를 내가 딱 보니까 여기 일꾼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걸 세우지 맙시다 했는데 장로님들이 자꾸만 근데 당신들이 직접 일하기 싫으니까 젊은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좀 일 좀 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장로님들이 막 장로를 뽑줘요. 서너 번 얘기하는 거, 안 된다고 이런 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와서 나한테 얘기는 서너 번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그럼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딱 했는데 장로님들이 나이가 어린 장로들을 나이가 어린 측에서 저 밑에서 바로 밑에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한 11살 밑에 사람 저 밑에 있는 사람들 2사람 딱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가지고 싹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래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도 그렇게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안 돼. 이거 아니라고 해도 이거 벼슬 아니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해도 보표술로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데까지는 내가 가서는 아니겠다. 내가 할 일은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옳은 건 옳다고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을 해서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다. 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써놓는 것으로 이대로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구냐면 이 양반 이 명령하신 분이 알아서 하겠죠. 안 그래요? 성령께서 바르게 세우려면 바른 일꾼을 세울 거고 잠시 또 흐트러지게 하시려면 인간들의 욕망대로 하도록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침체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목회 몇십 년 하는 동안 내가 참 젊은 날에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 요즘 엊그저께도 어느 분이 오셨는데 나를 늦게 만났다고. 늦게 만난 게 아니라 한 10년 전에 이상 한 10몇 년 전에 만났거든요. 만나는데 와서 뭐 그 시원한 시설만 보고 좋아하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고 하지 내 이 머릿속에 있는 그건 파가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나는 그게 더 중요한데 그래도 막 요즘에 눈이 떠가지고 보더니 막 그냥 막 큰절을 하려고 그러나 이러지 말라고 왜 갑자기 있어 뭐 같은 친구끼리 무슨 짓이야 그래 아니라고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젊은 날에는 어리석은 짓 많이 하다가 나이 들면 좀 깨닫게 되면 이미 세월다가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아닌 것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글로 남겨놓는 겁니다. 왜? 나 죽어도 이 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자는 젊은 날 이걸 읽고 맞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이대로 실천하면 참 지혜로운 자고 그렇지 않고 나 하는 대로 그냥 하겠다 하면 나같이 시기를 놓치는 거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려고 자꾸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더니만 결국에 한동안 많은 분들 시험에 들고 그러더라고요. 사명 요건 한번 보십시다. 사명 요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은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곧 창세전 선택을 비롯해 성령의 소명 및 신령한 은사다.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뜻에 따라 구비케 하셔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성령을 통해 부르셔서 그에게 선물로 신령한 은사를 줌으로써 사명자의 요건을 구비케 하여 임무를 명하신다는 뜻이다. 네. 뭐 거의 다 개괄적으로 다 나와 있네. 요건은 이쪽 오른쪽에 보면 55페이지 첫째 창세전에 선택된 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다 선택을 해놨죠. 창세전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제 다음에 우리 이제 개강하게 되면 에베소서 공부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든 그 멤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정된 자를 현실 세계에서 내가 1940년도 출생했으니까 이때 출생하도록 벌써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40년도에 출생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로 훈련시켜서 결국 이 모습대로 지금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게끔 돼 있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니까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정말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명성을 날리고 젊은 날 정말 패기 있게 한번 성공하려고 바리새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선택해 놨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당장 불러들여서 바로 사울을 바울로 사도 바울 교회의 사도로서 이방 사도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밖에 없고 해지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박 목사님 여기서 암만 목회하려고 그래도 경위들이 하나도 안 하면 뭐 어때요? 혼자 목회해요? 사모님 모시고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람 만나도 공 힘들어요. 사모님하고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하여튼 목사님에게 영혼을 맡기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요, 사모님. 기록이 돼 있다니까 기록이. 그러면 이때 작정된 예정된 사람을 언제 부르는가? 출생할 때 다 계획적으로 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1800년 내에 내가 출생을 했다면 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건 뭐 물어볼 것 없이 지옥 자식이고 또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려고 작정된 거죠.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 한국교회가 세워진 이후 몇십 년 후에 나를 세상에 출생계, 그러니까 한 선교 후에 한 40-50년 후에 나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 갈등을 겪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일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자기 자랑할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이걸 이제 사명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된 선택된 자를 성령께서 부르신다, 소명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맡기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라는 게 전하는 일, 쓰는 일, 때로는 봉사하는 일, 때로는 섬기는 일, 이런
각종 교회가 되는 데는 필요한 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다스리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교류하는 은사, 각종 은사들을 성령께서 각자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저히 믿어지니까 그러면 절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한번 가르쳐보자 하고 사실 능막에 거의 이제 목회 그만둘 무렵에는 은퇴할 무렵에는 당회장도 내가 안 했어요. 재직회 사회도 내가 안 해버리고 장로님들 대신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나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해버려. 그랬는데 정말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줘서 시키나 안 시키나 그 의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너무 그렇게 한다 했으니까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된다. 확실히 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참 잘했다. 후회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뭐 나 김장로님이 예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김장로님이 내 말 들으실 양반이 아니거든. 안 그래요? 목사님 봐도 절대 김장로님 내 말 들을 분이 아니죠. 뭘로 보나 내 말 들었어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아침도 이제 오랜만에 출근하잖아.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근데 나는 또 장로님 오셔서 기다릴까 봐서 한 5분 빨리 나간다고 내려갔더니 벌써 딱 차 다니고 깜빡하고 있는데 얼마나 미안스럽던지 죄송스러워서 아이고 이게 난 눈으로 보니까 우리 장로님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봉사해 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무도 명령하는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장소가 빛이 좀 있거든요. 초기에 이렇게 딱 됐을 때 빛 때문에 장로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딱 누가 얼마하고 누가 그래 그거 없어요. 그냥 들어와요. 그것도 뭐 이렇게 돈으로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이체, 통장 이체 딱 시켜서 매월 착착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저 방송도 그러고 신문도 그러고 또 구제연보도 그렇고 뭐 후원 장학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봉사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송금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그냥 운영해 가고 운영해. 나도 누가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아직 보고가 안 되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고가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죠. 1년 동안 돈 얼마 예산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그때야 알죠. 나도 몰라요. 무슨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저께는 신문사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가서 좀 참석을 해서 했더니 와 나는 그렇게 거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또 우리 방송사도 그저께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죠. 그리고 또 자학회도 나는 그냥 어디에도 학생들 어디 뭐 공부하러 간다면 조금씩 해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매월 장학금이 들어온대요. 근데 세 사람에게 지금 미국에 둘이 있고 저 남아공에 한 번 가 있는데 세 사람에게 매월 장학금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 그거 엊그저께야 알았어요. 근데 나는 확인을 한 거죠. 창세전에 택한 자를 성령이 부르셔서 각자 은사 따라 일하게 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고 그냥 맡겼거든. 성령의 역사에. 그럴 때 그대로 돼가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목사님들에게도 너무 좋은 일이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근데 그렇게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면 돼요. 성경을. 그런데 다 각자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뭐 한 가족이 형제가 둘이서 해외 문서 선교하는 가정도 있어요. 해외 문서 선교. 선교사들이 와서 교재 필요하면 그냥 돈 내서 사서 보내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초월해 버려요. 어디 뭐 정치적인 제도 무슨 일을 얼마고 1년에 뭐 얼마 모아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예산 세우고 그거 전혀 없어요. 제도 필요 없고 그냥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히. 그게 제도를 만들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는 후에 따라오고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제도를 만들어서 성도를 이끌어가지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의해서 제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체제가 갖추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을 담보합니다. 목숨에 대고한다. 네. 사명의 특성이죠. 직업과 부계. 직업하고는 전혀 달라요. 직업하고는 달라요. 직업은 목숨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직업이고, 사명은 목숨을 내대고 목숨을 담보하고 하는 게 사명이고, 그래서 제도를 초월하고 생명을 목숨을 담보한다. 그리고 사명의 속성, 사명은 어떤 속성? 절대적 속성.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그건 할 수밖에 없는, 해지는, 그렇게 해지는,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절대적이죠. 그리고 불변적 속성, 변함이 없어요. 했다 안 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거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변적으로 해나가신다. 마지막 결론 끝맺는 말, 뭐 앞에서 다 했으니까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현대의 빗나간 교회 안에는 직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정말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요. 위험수위를.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보다도 교회 직분을 벼슬로 아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지도자들이 잘 이용하는 행태가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철저히 일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사명이란, 올바른 사명이 무엇인가를 딱 가리켜서 완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꼭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명령해서 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의 카리스마, 목사의 지도력이 얼마나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공 실패가 좌우된다. 이게 바로 리더십. 그런 강의가 많이 해요. 목사의 리더십 이래서 하면 목사는 영역이 강해야 된다.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는 자기가 장로들대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만들어 놔야 교회가 성공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장성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세상을 뜨게 되면 교회는 다 황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꼭지 더 하고 끝내십니다. 상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묘한 거죠. 상.